몸을 세균, 바이러스, 독소 같은 외부 공격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예요. 우리 몸은 매일 다양한 병원체와 접촉을 합니다. 근데 이 면역 시스템이 이것을 감지하고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알러지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신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알레르기라는 건 뭐예요? 면역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해로운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데 꽃가루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재채기가 나고 몸이 붓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코막힘이 있고 발진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알레르기가 심하면 죽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식도에 부어 올라버리면 기도를 막아버려서 기도가 부어오르면 기도를 막아서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호흡곤란으로 죽기도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있어요. 이게 면역 체계가 고장나서 그래요. 근데 면역 체계가 고장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지면 생기는 것들도 이제 질병이죠. 감기가 대표적인 거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감기가 걸려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져도 컨디션이 좋은 날은 이겨요. 근데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면역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면역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제일 기초가 뭐냐면 피부예요, 피부. 이 피부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약을 바르잖아요. 약을 바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통 고름이 생기죠. 그게 외부의 세균들이 들어가서 백혈구가 싸워가지고 우리 면역 시스템의 일종의 백혈구가 싸워가지고 죽은 사체들이 고름이. 그러니까 피부가 망가지면 면역 체계가 고장난 거죠. 면역 체계는 피부와 그다음에 코나 이런 데 보면 끈적끈적하죠. 그 점막 이런 것들이 세균의 침투를 막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백혈구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서 세균이 침투했어요. 그럼 침투하면 백혈구가 비상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침투한 세균과 싸워요. 근데 백혈구도 죽는 게 있겠죠. 세균도 죽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름을 짜내죠. 아프긴 하지만 짜내야 빨리 나오니까 짜내고 그렇게 해서 상처를 보호하고 아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2020년에 발생한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다음에 다 뭐 맞으셨어요? 백신 맞으셨죠. 그리고 내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시죠. 이게 또 백신이에요. 예방주사가. 그게 뭐냐면 몸에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 공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항체라고 해요. 항체를 만들어. 그래서 백신을 바이러스를 죽은 거를 주거나 거의 죽은 걸 줘요. 넣어요. 그래서 거의 죽은 걸 넣으면 우리에게 몸에 그 반응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으슬으슬 죽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컨디션 안 좋을 때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독감 와요. 독감 예방하려고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게 있거든요.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조금은 살려요.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근데 그 살아있는 게 몸이 약하니까 얘를 죽여야 돼서 항체를 만들었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 몸에 전체가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독감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가야 되는데 하고 가서 간 김에 맞자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컨디션이 좋은지 몸을 안 피곤한지 확인해보고 맞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10대 아이들은요 웬만하면 안 걸려요. 이겨낼 수 있어요. 피곤해도 컨디션 안 좋아도.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컨디션을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따로 가셔서 맞는 게 좋아요.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래 독감이라는 거예요. 항체는 안 들어갑니다. 항체. 이렇게 피부, 점막, 백혈구, 항체 이런 것들이 협력해서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60대, 70대, 80대, 100세까지 살아가는 거죠. 에덴 동산 시절에서는 그럼 왜 900년까지 살 수 있었냐?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통해서 외부의 그 노화 시스템을 더 적게 들어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 이전까지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900세까지 살았던 건 이 환경이 덜 오염되게 하나님께 보호하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런 환경이 더 파괴돼서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 인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것을 학자들은 공중에 있는 물층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 노아 물층이 그 태양에서 오는 그런 노화 인자를 막아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면역 체계는요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막아주는 방어 체계와 같아요. 오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진리라는 허리띠를 첫 번째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었어요. 의의 호신경. 의라는 것, 의가 무엇일까? 그리고 호신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호신경이라는 단어를 먼저 풀어볼게요. 호신경, 아마 보호하는 겨울, 구리인데 거울경자를 써요. 옛날에는 그 구리로 유리를 만들었지,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지금처럼 유리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거울경자를, 구리경자를 쓰는데 아마 거울경자를 쓰는데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구리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장과 같은 이 앞부분을 보호하는,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그런 갑옷을 말합니다. 그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렇게도 하지만 로마 군사가 저렇게 호신경을 저렇게 차기도 하지만 저기에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 들어와 있는 구리로도 만들기도 했대요. 가슴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이 있는데 의라는 덕목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의는 우리가 어떻게 쟁취하게 되죠? 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가 아니고 인정해준다라는 의미로 칭의라고 불러요. 부른다, 의라고 부른다, 칭의가 의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가 아니고 그 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의를 그에게 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의, 기독교 의가 첫 번째 의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의가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의를 힘입어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넌 죄 졌으니까 넌 사망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라는 공격적 화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격 화살로부터 하나님의 의라는 보호막을 치고 있어서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서 사탄의 공격, 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부활장이라는 장에서. 더 이상 이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사망의 공격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죽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죽음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잠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은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을 써요. 우리가 밤에 자면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지 이런 기대가 아니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라는 기대감을 가지니까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대한 태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살아난다. 그래서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살아날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도하지 못해요. 둘째는 우리가 이제 이 의를 받았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해요. 한국 교회도.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이 의가 거추장스러운 삶이냐 아니면 나한테 착붙, 젊은 층으로 착붙이냐 잘 달라붙어서 그 의로운 삶을 그 의를 가지고 삶을 온전히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의가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사라져가는 것, 이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만 그 죄를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의 대가를 치렀으니까 나는 이제 떳떳해! 그러면서 막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다시 너는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했을 때 나는 죄값 다 치렀으니까 또 그렇게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내가 죄값을 치르긴 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 한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다 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 좀 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할 수 없어요. 완벽한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완벽을 살아내지 못함을 한탄스러워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한탄스러워하지는 못했지만 그 완벽한 의를 살아내지 못함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를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요. 꼭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표현은요, 정의를 해가지고 모든 나쁜 사람들 다 잡아놓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을 잘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가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인을 용서해 주기까지 하고 그 죄인을 그 죄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더 도와주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존경하지, 그 죄를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그 죄값을 더 많이 치르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아요. 의롭다고 하지 않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심판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을 덮고 이를 넘어서는 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를 항상 정의와 공의를 같이 얘기해요. 정의는요, 죄값을 그대로 치게 하는 거예요. 공의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핵심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묶어서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또 동시에 사랑이 있는데 이 공의에는 사랑과 이 징계가 함께 있어요. 그 사랑과 징계가 함께 있는 공의가 어떤 걸로 표출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이제 우리는 또 사랑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의와 공의와 사랑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신비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습니다. 그죠? 근데 있잖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예수쟁이로 앉아서 또 예배한다, 예배 본다고 그러셨죠, 심지어. 예배 본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일요일에 나가서 예배 보는 거, 그것 차이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다라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라는 것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거. 두 번째, 더 큰 믿음이 있는 건데요. 그 삶에서 그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 교회 90 할머니, 우리 마을의 90 할머니가 맨날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은 똑같아! 죽어봐야 알아! 그래. 아니, 죽어봐야 아는 자, 그분이 아니고 우리가 있구나. 똑같아! 그래요. 그래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의를 전입해준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에요. 똑같은지 아는. 그래도 관심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죽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죽으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죽기 전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전해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도 보지만 인터넷도 많이 칩니다.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원래 사실 남의 설교 잘 안 듣는 사람인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설교가 저한테는. 그래서 설교를 몇 편 들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서울 종로에 가면 그분 교단에 큰 교회가 있어요. 저도 어느 교회인지 알아요. 그 큰 교회, 종로니까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새로 경찰서장이나 옛날에는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선거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었잖아요. 구청장이 오면 인사하러 왔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로구에 그 교회 목사님은 어른이신 거예요. 근데 한 번 종로 경찰서에 새로운 서장이 왔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챙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사로 대신해야겠다. 전화로 대신해야겠다.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새로 종로 경찰서에 부임한 누구누구입니다. 찾아봐야 마땅한데 바빠서 전화로 대신 인사드립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하고 전화 끊으셨어요. 건방지게 인사를 왔으면 찾아와서 할 것이 전화로 해 건방지게 뚜껑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경찰서장이 30분도 안 돼서 찾아와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으로 이해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의 교만함을 책망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교만하시네. 감사하고 말아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찰서장이 교회 목사도 왜 이러잖아요. 왜 인사해요? 안 해도 돼요. 누구한테 하면 돼요? 경찰청장한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경찰서에 와요? 경찰서장이 교회 목사잖아요. 어른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른에게는 예의를 갖춰라 라는 거예요. 나를 어른으로 대우한다면, 생각한다면 예우를 가지고 찾아와라. 더더군다나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의 위치였어요. 뭐가 무서워요? 징계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근데 30분도 안 돼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온 거예요. 목사님 심기 불편하게 했다.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장이 찾아와요. 구청장은 정치인이니까 찾아올 수 있죠. 그 당시에 구청장도 정치인이 아니었긴 해요.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는 교회 한 35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 번도 경찰서장이 찾아온 적은 없어요. 국회의원 찾아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 교회 성도가 돼서 예배드리를 참석해요. 이번에 뭐 장관 됐던데. 정치인은 찾아오지만 사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경찰서장이지만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이 경찰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고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올바르게 살고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사니까 경찰서장도 어른으로 인정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오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는 교회를 존중합니다.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빙자해서 우리는 의를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를 삶에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사회를 이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공의와 정의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을 관심 갖지 않냐고요. 저희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요. 주라고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든지 계속 잔소리하든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거죠. 심지어 매를 지기도 하죠. 안 들리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성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나머지는 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윤리는 내가 그 다음부터 잔소리할 데 없어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해도 삶은 똑같으면 잔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영혼의 구원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에 관심이죠. 이 사람의 삶과 이 사회에 대한 역할들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있잖아요. 에스겔 16장 49절은 잘 충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이 멸망했잖아요.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부유한데 지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건물에 치장하면 안 돼요. 전주 안디옥교회 혹시 기억하세요? 깡통교회? 아직도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교육관 지었던 건데 그런 강함이 한국 교회에 있어야 돼요. 돈 넘겨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교회. 예배만 주면 되잖아요. 예배들이 공간만 있으면 돼요. 다만 목회자의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건 좀 필요하겠죠. 그거 말고는 돈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일 잘하는 교회에 돈을 주시더라고요. 일하라. 더 많은 일하라. 소돔의 멸망 이유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소외된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공의를 해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런 공의를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가 이런 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호신경이 된다고. 죄가 없는데 떳떳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경찰 얘기했는데 경찰은 왠지 뜨끔해가지고, 특히 운전할 때 경찰 나타나면 이렇게 뜨끔해가지고 왜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런 적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는 항상 이제 별표를 외웠거든요. 습관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경찰은 피합니다. 맞죠? 근데 죄 없어요. 떳떳해요. 그럼 경찰이 친근해요. 고마워요. 나를 보호해 주니까. 죄를 지으면 나를 잡아갈 사람들이지만 죄를 짓지 않고 선량하게 살면 경찰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떳떳하게 하나님 법대로 충실하게 교회가 한다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격의 무기들은 다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면역력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의를 키워나가야 돼요. 내 귀에 계속 반복되는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 우리의 의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 영적 면역력을 키워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공격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물, 호신경, 옛날에는 흉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호신경으로 바꿨는데 왜 그러냐면 이 호신경을 이제 가슴에 붙여가지고 심장과 폐를 보호합니다. 근데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전체를 밖에다 한 것도 있지만 안에다 구리동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전 성경은 왜 호신경이라 하지 않고 흉배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호신경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흉배였어요. 근데 이제 개혁 개정을 바뀌면서 이건 잘못된 번역이야 그러면서 흉배를 호신경이라고 했는데 흉배는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 고관대작들 보면 관복 입으면 앞뒤에 이렇게 그림 있는 그 판때기 붙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앞뒤에다 붙이는 거. 그리고 군인들은 특별히 수군들은 옆에 물수자를 앞뒤에다 붙여요. 수군이라고. 방어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나의 관직,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흉배라고 번역하신 분의 의미를 제가 좀 해서 변호한다면
이 가슴에 붙이는 이 호신경이 이 판때기가 구리 판때기가 앞 뒤에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은 어떤 분들은 이 호신경을 대부분의 제가 설교 3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앞에서 오는 그 공격을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서 붙였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는데 철로역정은요 크리스천이 이제 전도를 그 순례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적군이 공격하니까 이렇게 등을 두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가 뒤를 돌려두면 안 되지 뒤는 무방비 상태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요 번역을 앞에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 군대는 뒤에도 그 호신경을 붙였거든요. 뒤에서 오는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흉배라고 한 것 같아요. 등대자 써가지고. 가슴등과 배 등대자 써. 그러니까 관직이 만들어내는 도포가 아니라 그 판때기가 아니라 수놓은 판때기가 아니라 이분은 이 번역자는 철저하게 앞과 뒤에 있는 것 이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건 잘못된 번역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로마 번역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앞과 뒤 다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훨씬 더 우리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세요. 크리스천은 뒤로 도망가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뒤로 도망가지 않는 건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한 명일 때는 뭐 뒤에서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는 뭐예요? 사탄이 한 개만 있지 않잖아요. 마귀가 여러 측면에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앞에는요 방패도 있어요. 막아낼 확률이 더 높죠. 근데 뒤는요 무방비잖아요. 근데 뒤에서 오는 공격이 없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오신경은 뒤에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예상치 못한 공격 앞에서도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나를 보호하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에 지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적의 공격 앞에 떳떳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비난받아요? 복음을 놓쳤어요? 아니에요.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냐? 편향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편향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요 우리 아내가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충격을 먹었어요. 심지어 우리 아내는요 마태복음 배우다가 들어가서 알아 누웠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업 듣다가 울다 왔대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너무 다른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은요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복음인데 우리 아내가 그 복음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건 마가복음의 누가복음의 그 방향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혀 없어요. 오직 가난하고 병든 그런 사람들이 초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점 맞춰졌다는 건 부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건 복음 아니에요. 편향된 그것은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앞에서 오는 공격도 막아지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생각지 못한 그 공격들이 들어올 때
그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바르게 설 수 있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을 가합니다. 우리가 등을 보여줬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공격을 멈춰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하여 아니 무차별 죽을 공격오는 그 공격 앞에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의를 전달받아 우리의 삶에서 실현된 의로운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의를 다시 세워야 해요. 내 영혼만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갖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설명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통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교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살면서 세워나갈 때 그 의가 우리 영적 생활의 면역력이 되어서 저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해요. 결국은 삶의 문제예요.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적의 맹비난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카톨릭과 불교는 모두 다 60%가 넘었어요. 신뢰한다. 신뢰할 만하다. 기독교는 26% 나왔대요. 불교보다 카톨릭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반도 못 돼, 반도.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강조해서요. 아까 얘기했던 그 반쪽 부분 영혼 구원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계속 강조했거든요. 카톨릭은요 정예사회 구현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예. 그래서 사회 구조를 계속 지적해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럴 만도 해요. 하긴. 사실 카톨릭이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몇몇 승려들과 그 사제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체계가 잘 굳혀져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좀 그게 덜해요. 그 대신 뭘 강조하냐? 개인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지난 몇십 년 동안은 그렇게 영혼 구원과 반쪽째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너무 관심을 둬가지고 그쪽으로 쏠려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종로 백행사장이 막 전화를 통해서 깜짝 놀라갖고 막 불이 나게 찾아와서 인사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 힘이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삶의 문제라고요.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돈도 필요하지만 돈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부지간에 들어오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거룩해지고 그 의를 통하여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거룩해져서 사탄의 공격 앞에 패배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떳떳하여 그들에게 비난받지 아니라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 중학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